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 인생의 제일 무서운 것이 사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 그 결과로 죽음이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일이죠. 오늘은 그 어두워졌다는 증거와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별 하나가 햇불처럼 막 타면서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강의 3분의 1가 샘물들을 덮쳤죠. 근데 그 별의 이름이 쓴쑥이래요.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먹고 죽었대요. 자, 여기에서 먼저 큰 별의 의미부터 살펴보기로 해요. 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만요, 사실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그 반대를 의미하기도 해요. 특별히 오늘 8장에서 상징하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사야서 14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자,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새벽별은요,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벨론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을 상징하는 큰 별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네, 맞아요. 이 당시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상징하고 있어요. 결국 로마 제국도 이렇게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진짜 역사 속에서 그렇게 되었잖아요. 자, 이 큰 별 다음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쓴쑥이에요. 별의 이름이 쑥이죠. 자, 이 의미를 알려면 이제 성경에서 쓴쑥이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우선 신명기 29장 17절에서 19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와 여자가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기 쑥의 뿌리 나오죠.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렇게 신명기에서는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우상숭배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또 다른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8장 2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자, 여기에 악독이 가득하며를 보면 여기 밑에 풋노트를 보면 담즙, 쓴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독도 쓴쑥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인가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성도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빌립 집사도 도망가면서 도망가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곳에는요, 오랫동안 마술사로서 그 영적인 것을 이렇게 포제스하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도 근데 빌립이 하는 일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그를 따라다녔죠. 결국 예수도 믿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그 내면의 동기는 완전 나쁜 것이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사마리아가 오늘 충분하다 얘기를 듣고 이제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내리는 것을 봤어요. 그때 시몬이 본심을 드러내요. 돈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고자 했죠. 그러니까 이 시몬의 믿음의 동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능력을 이용하려는 탐욕이었죠. 그 상태를 악독이 가득하여 불에 매였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악독이 아까 우리가 풋노트에 담즙이라고 되어 있는 거 봤죠? 이 담즙이 쓴쑥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태냐면은 하나님이 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막 그 이상의 것을 바라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1차적으로 이방신을 섬겨야 우상숭배인 것 같지만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내 능력을 믿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지금도 이 욕심으로, 탐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전체를 멸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물의 3분의 1만 쑥으로 변했기 때문에 아직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메시지는 믿는 우리에게 긴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었어요. 더 정확하게는 타격을 입고 어두워졌대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 우주적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느 부분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 달, 별이 빛을 잃으면 어둠이 찾아와요. 이 장면은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을 떠올리기도 하죠. 자, 9번째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요, 그 어둠의 재앙이 애굽 백성에게만 주어졌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넷째 나팔이 말하는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도 3분의 1만 타격을 받아요. 자, 타격을 받는다는 건요, 아주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치명상을 받았지만 아직 또 기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어두워진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 선지서나 신약의 말세를 얘기하는 성경들에 보면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진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도 않고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어둠이 임하는 것 자체가 재난이에요. 자,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아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독수리 한 마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아직 남아 있다고, 새 천사가 불어야 할 그 심판의 나팔 소리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독수리는요, 신의 뜻을 계시하는 동물로 여겨졌고 실제로 독수리의 어떤 모양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어요. 또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제우스 신 옆에는 항상 독수리가 있었거든요. 그 이미지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독수리가 창조주의 메신저로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신저인 독수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다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자,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죠? 저도 진짜 요한계시록 보면서 너무 은혜 받고 이렇게 재밌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아침 감동하고 있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내 안에 쓴숙은 무엇인가? 쓴숙은 탐심이고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 욕심,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 모든 것, 우상, 이것이 우리 마음의 쓴숙이에요. 잠잠히 은혜를 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쓴숙을 한번 발견하고 있으면 뽑으셔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어두움은 심판이다. 여러분 아파 보셨죠? 아프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힘이 없는데 더 우선적인 거는 입맛이 사라져요. 잘 못 먹어서 점점 말라가고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프면요, 양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배고픔을 못 느껴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결국 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은요, 무시무시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또 매일 아침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워야 돼요. 그게 오늘 적용 포인트 3번인데요. 아직도 기회가 있는 영혼들에게 긴급한 마음을 가지자. 아직은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고 계시잖아요. 그 긴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빛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쓴숙을 제거하며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며 말씀을 전하며 고고싱해요.